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중국에서 약 11년 정도 선교를 하시고 지금 잠시에 또 한국에 들어와 계신 우리 김정남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바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 뵙죠? 우리 오른손 들어서 목사님에게 할렐루야 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곳에 전하는 자의 그 무엇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갈멜산 산행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와 비교하면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함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니 그 당시 기근이 심했던 사마리아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극심한 가뭄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결과가 있었음을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아합과 이세벨이 살던 곳으로 가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제 동물들에게 가축에게 먹일 풀이라도 꼴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제 국내 대신을 맡았던 오바댜를 불러들여서 이 꼴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 국내 대신 오바댜는 악한 왕이지만 그 아합 왕 밑에서 신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100명을 몰래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서 물과 먹을 것을 공급했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악한 왕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신하로서 섬길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가 어떻게
악한 왕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숨겨지는, 도망치는 그런 생활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댜는 아합 왕 옆에서 과연 어떤 권면을 했기에 아합 왕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아합 왕에게 과연 어떤 좋은 말을 했을까요? 그는 과연 국내 대신이라는 그런 높은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부렸을까요? 과연 악한 왕 밑에서도 이 오바댜는 어떻게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왜 오바댜는 악한 왕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독단적으로 선포하는 엘리야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악한 왕 밑에서 악한 왕과 도모하여 더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이 상황이 있는데도 왜 그는 그 왕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라면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함으로 아합 왕의 미움을 사야 마땅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도 엘리야처럼 도망다니고 쫓기고 숨어다니는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바댜도 엘리야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후대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바댜는 아합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바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합 왕을 섬기는 자입니까?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악한 아합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오바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아합 왕의 신하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썩은 죄악의 무리들 속에서 있었던 오바댜는, 어둠의 덩어리 속에 있었던 그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바댜는 악한 왕 아합 밑에서 신하로 살아야만 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바댜는 악한 왕 밑에서도 어떻게 견고하게 그렇게 신하로서 계속 살 수 있었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아주 쉽게 잊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 자신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도,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내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빛이라는 것, 자신이 소금이라는 것, 자신이 어둠 속에서, 자신이 썩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한 왕 밑에서 도망치고 숨어 지내고 피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안전한 곳, 되도록이면 좀 더 환한 곳, 되도록이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숨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에 당당히 맞서서 그들 앞에 빛을 비치는 생명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이토록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는 것을, 너는 소금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까? 지금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신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 비록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놀라운 빛의 삶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다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칠흑과 같은 어둠,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는 빛을 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향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어둠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둠에 묻혀 있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의 빛을 분명히 비추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면 그는 곧 빛이요 소금으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라면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빼내달라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둠에서 나를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없애달라고 그런 기도를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당하지 못한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라는 기도를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환난과 곤란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은 그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너무나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환경은 결코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거리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환경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기쁨을 그들은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진실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확실하다면 상황과 어려움에 있어서 이 어려움을, 이 상황을 물리쳐달라고, 여기서 나를 빼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서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서 비춰야만 하는 그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으로 짠맛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를 골라 택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운 환경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고 수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수많은 날을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 가족까지도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 어두운 이곳에 빛을 비추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십시오. 늘 약하기만 한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자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7절부터 15절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신실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오바댜, 그가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아합과 떨어져 꼴을 찾으려고 가던 중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내가 아합 왕을 만나야 하니 너는 가서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바댜는 거절합니다. 대선지자 엘리야의 명령과 부탁을 단숨에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절합니까? 엘리야의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거절한다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8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 보면은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 본문 내용이 11절과 14절 동일하게 나옵니다. 세 곳에 나옵니다. 엘리야의 말이 중요했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두려움과 걱정, 이것에 관한 내용을 세 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절부터 15절까지만 본다면 오바다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볼품없는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절에서 봤던 오바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오바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절에서는 그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두 죽이려고 할 때 이세벨 몰래 100명을, 그 많은 사람들을 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매일매일 제공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7절부터 15절까지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나약한, 너무나 부족한 그런 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실상은 지금 우리와 같은 성정에 나약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댜 역시 한없이 나약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와 저와 여러분과 비교하면 같은 성정에 나약한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나약한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을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바댜의 두려움 속에서, 왜 오바댜의 그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감시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매일 먹여 살렸던 오바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오바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오바댜의 담대함입니까? 그의 위대함입니까? 그의 용기입니까?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오바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위대한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까? 오바댜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의 성정은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오바댜, 그가 어찌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결론은 오바댜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단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단지 오바댜라는 나약한 사람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위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것뿐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된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바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지만은 하나님 일에 거룩하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할 때, 아무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그때 오바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약한 자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 같지만은 엄청난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비록 우리와 같은 성정이고 우리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은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에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에 우리는 공포와 무서움이 내포되어 있고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움을 우리는 쉽게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려움과 존경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포와 무서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앞에 압도당할 때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아는 자의 삶 속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항상 머무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의 영광 앞에 머물며 그와 동행하는 삶, 이러한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바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들고 사는 사람, 그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결국에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론과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엘리야의 말을 전하기를 거부했던 그 엘리야가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결국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을 아합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나약함을 나타냈던 그였지만 진정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는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나약한 존재이지만은 그 나약함으로 결론을 맺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계신 분, 그 마음으로 경외하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같은 성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것, 비록 인간적이고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오바댜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나약하고 두려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바댜처럼 아주 놀랍게,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오바댜처럼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한 사람입니다. 토마스라는 우리와 성정이 아주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선교사로 상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상해에 살면서 임신 중에 있었던 아내는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에 뱃속의 아기가 유산이 되었고, 또 이 아내도 병으로 죽게 되고 맙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토마스는 한순간에 뱃속의 아기와 아내를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 상해 지역 책임자였던, 선교의 책임자였던 사람과 늘 다투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선교사라는 직분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한 세관소에서 통역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조선의 대원군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피신해 온 카톨릭 신자 2명을 만나면서 한국 선교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26살에 그는 배를 타고 2달 반 동안 황해도 섬을 돌면서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한국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평양으로 가려다가 폭풍을 만나서 그는 죽기 직전에 겨우 살아나서 다시 만주를 거쳐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으로 다시 가기를 원했던 그는 27살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이 되어 드디어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군과의 싸움에서 배가 불타고 모든 사람이 죽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 한 권을 가슴에 품고 바다에 뛰어내리고 무트로 걸어오다가 마지막 이 성경을 자기를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24살에 선교사로 왔다 27살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사역한 기간은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도 그는 너무나 자주 선교회 책임자와 다투고, 심지어는 선교사 직분을 포기하고 나와서 일반 사람처럼, 직장인처럼 생활했던 자입니다. 그가 진실로 선교했던 부분이라 하면은 2달 반 동안 한국의 황해도 섬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성경을 나눠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시 27살에 왔을 때는 복음을 증거하기도 전에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서 그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실패한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선교 일을 했음에도 그는 선교의 대표자와 싸우는 등 선교사 직분을 집어 던지는 등 너무나 부족한 인간적인 면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와 같은 성경에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와 저와 여러분은 별 다를 것 없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부족하고 약한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하고 이 부족한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토마스 선교사가 행한 것은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신 것은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 건넸던 그 마지막 성경을 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주교회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성경책을 받아준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자기네 집을 다 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이 박영식의 집이 훗날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훗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킬 때 중심적인 교회가 됐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너무나 작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을 선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작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드러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 겸손한 자들,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도 그런 자였고 토마스 선교사도 그러한 자였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이 시골의 작은 교회 다니지만 또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바댜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토마스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를 붙드는 것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씩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오바댜와 같이,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